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슬프고 괴롭고 가난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들이 이제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다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진정으로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에는 안식일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안식일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데 나도 당연하게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안식일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의탁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게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는 날이 우리가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 살리는 날이고 사람을 공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고 예수님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자기 만족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히브리 신앙은 성화된 시간을 지향하는 시간에 종교라고 이제 아브라함 제 헷셀이 말합니다. 신앙 안에는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화된 시간, 구별 시간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역사와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워드 A. 스나드가 말합니다.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정신이 신약의 재창조, 회복, 치유로 이어갑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공급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결박되면 그들을 자유케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쉬기를 원하시고 어렵고 힘든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자, 그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와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상한 마음 병든 육체를 고쳐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질고, 병, 질병과 우리의 슬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찔림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에요. 또 예수님은 또 십자가상에서 못박힘을 당하고 가시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은 죄가 없을 때 무서운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 3번, 주님의 찔리심, 상하심, 징계를 받으심, 채찍에 맞으심 각각 무엇을 위함입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함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짐, 질병, 죽음, 저주, 심판, 질병의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신 안식, 은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저주와 가난과 괴로움을 또 질병을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그 하나님 아들에게 집어 씌우시고 또 우리는 그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저주와 심판과 괴로움에서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가기를 좋아하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이 감당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정문정이 얘기하는 우리의 질고, 질병, 슬픔, 괴로움입니다. 자, 주님의 찔리심, 상하심도 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성육신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총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과 신약에서는 은혜, 십자가의 은총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수고, 희생, 공로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혜택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신적 교환, 곧 루터 개념으로 말하면 즐거운 교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 곧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데 내 허물과 죄악은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 승천의 혜택을 누립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벌어둔 돈 가지고 온 가정이 이제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을 그냥 누리고 맛있게 먹고 또 이제 학교도 다니고 또 집에서 입고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사는 그 풍요를 누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상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7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주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 안에 담고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성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이 육체 안에 담아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축복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모든 은총을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베푸신 최대의 은총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 저 유럽과 미국과 한국, 심지어는 공산자에서는 중국에까지라도 이제 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누리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승리의 혜택을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기신 이 승리를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세례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나를 내려놓고 또 비움의 작업, 나를 비우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개성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곧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나는 뭐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더 잘하시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어린 양가처럼 어리석은데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인도함을 도움을 받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안 될 때 그때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부탁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마치 양은 앞을 몰라요. 어디가
초장이 있는지 어디가 물가 있는지 몰라. 그러나 목자는 다 알아요. 그러므로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들은 내 고집, 내 세상, 내가 잘한다. 나를 도와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안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능력이,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함께 살리심, 함께 일으킴, 함께 하늘에 앉히심, 받음, 정리하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나를 내려놓고 세례 정신으로 사는 일입니다. 세례의 형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세례 정신, 자기 부인하는 삶을 바랍니다. 내가 내 생에 왕노릇하는 내 안에 왕자의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모든 혜택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지가 왕노릇하고 지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분깃을, 상속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갔더니 뭐 했어? 먹고 마시고 세례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타라고 방동했어. 그때 하나님이 가뭄을 줬어. 그래서 이제 돼지우리에 떨어져서 돼지도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어. 지가 자기 생에 왕노릇한 결과는 높아지려고 했는데 낮아짐과 궁핍이.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부유하려고 하는데 낮아지고 궁핍하게 와요. 그러나 이제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는 품꾼이 하나도 아들커녕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왕권 주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 맡깁니다. 그랬을 때 살찐 송아지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가락지를 껴줘 너는 내 아들이다 상속자다. 다시 높여주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악을 울고 춤을 추고 그래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안 되고 어려울 때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염려, 문제를 올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죽고 장사지는 바 됐다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 보호자 우편까지 우리가 앉히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 우리와 축복, 또 모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복지를 바라오면서 광야를 참고 견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십자가 구속 요청을 거절하고 독립선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주님을 만나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사건이 나와 무관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모든 혜택과 축복을 받지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다 예비된 방이고 뭐 장난감이고 옷이고 먹을 것이고 다 준비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모든 부모가 준비된 혜택을 누리면 되는데 나는 부모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그때부터 먹는 일, 입는 일 걱정해야 돼요. 굶어 죽고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어린아이 같이 독립선언 안 되면 안 되고 끝까지 나는 부모님 없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나의 먹을 것이요 나의 보장이요 나를 책임지고 나의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의 항조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혜택을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혜택을 입는데 유대인들은 기아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받아서 이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끊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서 그들은 다 독사의 자식이 되고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무슨 일 해도 성공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셔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 내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듣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어. 죄라는 것은 하나만 잘못해도 죄를 진 거예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나고 잘 안전했는데 어쩌다 마지막에 사람 하나 죽였어. 난 한 번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을 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느냐? 이제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고 율법을 못 지켰으면 죽음인데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어린 양 예수에게 십자가에 뒤집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의롭다 칭해주고 영생을 얻는다는 율법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 칭해주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희생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신약에는 할례를 행하거나 내가 뭔가 의로워지는 노력을 행위해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진다는 사실. 자, 1번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줍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지려고 생각한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쓴 목적은 할례로 인간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만약 할례를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질 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내가 무언가 공로를 세움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그에게는 아무
의미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언가 행위하고 법을 지킴으로 의뢰주시다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은혜에서 끊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모든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할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를 다시금 율법 아래로 끌어내려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맥히고 또 방해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혜택을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 받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될 모든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지시고 사망권세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모든 혜택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내 행위와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